우리가 저번 한 주간은 참 바빴네요. 선교사 합숙에다 선교대에다 또 이번 주간에 또 선교 또 축제로 이렇게 함께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소원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주일 강단에서 일부 예배 때 7망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 누가 맞을까요? 사단이죠. 너무 분명해요. 죽거나 살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우리는 일곱 망대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근본, 기본, 기초 이 작업을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올해 세계 선교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동안의 24시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많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편집하게 하셨다면, 이제 25시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기도를 설계시켜 가신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저는 이번 세계 선교대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이 되어지고, 또 선교대에 가기 이전에 이제 저희가 어떤 분하고 계속 40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맞추려고 마친 건 아닌데 40일 지나고 오로지 기도 14일 딱 지났는데 오늘 저번 일요일까지 딱 떨어졌어요. 일요일 날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속에서 보좌 집중 14일을 이렇게 딱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딱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다 맞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좀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체험도 되어지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선교 대회였고, 또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 과거와 이렇게 현재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거를 놓치게 되면 오는 게 있는데 창세기 3, 6, 11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저번 주간에 현장에 갔다가 좀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 또 목표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항상 함께와 세계 복음화를 놓치면 이렇게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그 망대 이 3, 6, 11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 때 목사님이 서론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놓치면 3, 6, 11로 들어간다는 말이 저한테는 진짜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서 근신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마귀를 대적해라, 강한 자부터 꺾어라.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꺾지 않고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를 3, 6, 11로 끌고 간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원래 있었던 곳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 옛날에 살던 물. 그러니까 우리가 안주한다고 그러잖아요. 늘 그 익숙해,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익숙한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복음화라는 거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려고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는데, 전에 있었던 이 3, 6, 11 이걸 가지고 사단이 자꾸 이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데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러니까 상태가 다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이 상태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예배 때 말씀을 주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꾸 사단은 이거 놓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의 상태를 여기로 빠지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멸망이잖아요. 사실은 구원 받고도 이거는 진짜 팔자예요. 팔자. 과거 사주팔자. 우리 구원의 길 그리다 보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면은 제가 꼭 이렇게 그 6가지 상태를 놓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이다. 팔자. 이 상태 여기서는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고도 우리가 이 함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3, 6, 11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6가지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도 그 현장에 갔는데 정말 사단은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믿음이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강단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가는데 이 사단에게 딱 붙잡힌 사람들은 이 13, 16, 19 진짜 맞는 게 보여주더라고. 직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주니까. 뭐 그림을 직접 이렇게 귀신이 나와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말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가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말하면 믿지 않아. 당연한 거더라고. 제가 그날 가서 이렇게 저 앞에 이렇게 법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직접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귀신이 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왜냐하면 직접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복음 이렇게 말해도 믿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영업이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보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파는 사람이 그만큼 확신 있게 가서 전달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필요하다는 걸 다 분석을 해놓고 가서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보험은 영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가서 팔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이렇게 가져다주는 이 13, 16, 19장 속에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단이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우리는 딱 왜 어렵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어렵구나. 전도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저번 주간에 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실 말씀. 근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주간에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사실은 그 주간에 다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응답인데 우리는 그냥 막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막 성취될 것처럼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응답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시간표는 각자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목사님이 왜 서론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렇게 놓치는 순간 창세기 3, 6, 11이 들어온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2부 예배 때 그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전도사로 계실 때 그 백화점 권사님이신데 거기 부산에 있는 큰 백화점이나 호텔 뭐 사장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권사님이시더라. 얼마나 부자예요. 호텔 사장이고 백화점 사장님이시며 헌금도 진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일도 얼마나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없고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혜가 뭐냐? 은혜 중 은혜는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셔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이런 것들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딴짓 했잖아요. 그거 정말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강단 말씀 놓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사단의 3611로 들어가서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빠져서 강단 말씀을 답으로 잡을 수가 없구나. 우리 후대들을 진짜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1부, 2부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로 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는 다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까지도 완전히 결박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구역공과에서도 승리의 확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가슴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성경의 역사는 다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줬는데 놓쳐서 또 3,6,11장에 빠져 들어가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망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대에 우리 박형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변질시키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미션, 1,000명 주셨죠.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그래서 우리는 정말 7망대를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맞는 거,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다. 이렇게 응답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시켜 주신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7망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7망대 중에 나라라는 말씀하셨죠.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근데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있어. 근데 함께 하려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돼.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7망대 이전에 저번 주간에 받은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237을 살릴 파수망대의 식탁을 회복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나의 식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 말씀이 너무 연결이 되어지고 다음 주 말씀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주간에 7망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보좌로 역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주신 말씀, 나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죠. 내 안에 마귀가 틈탔어요. 그러니까 말씀 왜 저래? 저도 그 김동길 목사님이 그 케냐에다가 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땅 누구한테 단락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관 부인한테 내가 땅 단락했다. 그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고 했다. 그러면
임마누엘 천학교에서 교회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속에서 아멘이 안 나왔어요. 아멘이 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대에 갔는데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 개가 아니라 100개를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한 개를 가지고도 그 아멘을 못하고, 그래서 참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릇 차이가 너무 많다.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진짜 내 수준으로 내가 잡고 있는구나. 한 개도 저는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선교대에 가서 아멘이 나왔어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멘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그릇을 이렇게 넓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목사님이 어저께 오직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나의 오직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TCK가 나왔어요. 왜 TCK가 나왔을까? 요즘에 계속 우리 민유, 소인이, 하윤이, 그리고 또 렘넌트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태어났지, 또 사무엘 태어났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딱 시간표상으로 TCK가 잡힌 거예요. 세계복음화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러잖아요. 저희도 렘넌트인데 저희 영적인 상태가 탑이 되지 않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로 237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TCK로만 가능해. 그래서 제가 오직이 잡혔던 것 이 오직 목사님이 물어보실 때 저도 모르게 TCK 이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왜? 계속 하나님이 TCK 응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237을 놓고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오직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진짜 TCK 탑렘넌트 복음인체 뱅크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복음화하게 하실 건데, 우리 교회는 중요한 TCK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냐? 방법이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포럼 성공. 그리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함께하는 그 현장 성공.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지금 셋들이 있는 성전을 응답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고 릴레이 기도 시작하고 40일 망대 지금 세우라고 본부 2부 말씀 한번 이렇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어제는 사실은 그 세계 선교대의 말씀하고 2부 말씀을 집에 가서 사실은 녹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망대 세우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금식도 하루 금식도 하시고 한 끼 금식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응답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딱 응답이 뭐가 나왔냐?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뭐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나온다면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오늘도 누구랑 이렇게 포럼하면서 뭐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 충만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거,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힘 받아서 막 무슨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필요한 현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도 그동안에 헛것 배우진 않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참 진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땅끝. 땅끝은 우리 집에 만약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장애 현장이 이렇게 땅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뭐 딱히 뭐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의지가 진짜 약해요.
의지가 약해갖고 유목사님은 답이 안 나오면 안 주무신다는데 저는 안 나와도 자요 그냥. 일단은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미리 보내주시잖아요.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 확인을 해봐도.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 주시면 빨리 요약을 해서 저기 조찬당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답이 안 나오는데도 그냥 잤어요. 이렇게 자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어. 왜 일단은 요약을 해야 또 조찬당회 때 포럼이 되니까 4시 반에 일어났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좀 의지가 되게 약해요. 뭐가 이렇게 뭐 안 된다고 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심하게 고민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넘어가. 근데 이걸 놓고 나의 땅끝은 무엇일까? 좀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망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오직 이 TCK를 통한 또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통한 이 237 복음화를 이렇게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시공간에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 초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땅끝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트리니티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237 할 수 있는 오직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땅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누가 주셨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다. 기도의 비밀이고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다 놓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도 누가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거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주셨고 오직도 주셨고 땅끝도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사도행전 1장 3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40일 감람원으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과 이렇게 능력을 누리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빠졌네요. 네 번째가 바뀌었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뭐냐? 237 한 나라를 담아야 된다. 237 나라 중에 나에게 한 나라를 담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정확하게 잡히진 않아요. 네팔을 잡아야 되나 케냐를 잡아야 되나 틀려도 괜찮으니까 잡으라겠는데 제가 틀려도 잘 잡는데 이렇게 딱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나라가 내 마음에 담길 만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준비시켜 간대요. 그래서 뭐 저기 애원교회는 뭐 237개 뭐 나라를 이렇게 각자 붙잡은 이렇게 장로 임직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게 하는 한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문화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이렇게 붙잡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내실 다문화들을 놓고 또 각자 또 품게 하실 그 나라들이 다 다르게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쉽잖아요. 케냐, 네팔, 카메룬 그리고 또 베트남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 잡고 나서 아니었구나 하고 또 다른 데 또 더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 나라 세 나라 잡는다고 하나님 뭐라 할 꼭 한 나라 잡으라 하겠다고 한 나라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나라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와 또 이 한 나라를 가슴에 담았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우리의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을 체험한 이거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를 가졌다. 이거는 이미 갈보리산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감람산 언약 이 40일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에 세우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 일단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 잡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진짜 가슴에 담게 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오직 땅끝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미래, 여섯 번째 미래. 당세복도 나왔었는데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 당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당대로 끝나?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알리투시 또 이렇게 뭐 중요한 또 학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파수망대인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그리고 일천망대. 다윗은 혼자서 일천망대를 세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가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키려면 일천망대를 이렇게 세워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과 또 아월스 237 서밋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천망대 세워서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로 완벽하게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죽어야 돼.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 두말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237 그 파수망대 세울 나를 살리는 망대가 진짜 중요하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한 그 응답 받을 것들을 좀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서 아까 이렇게 말씀 듣다가 최장로님한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자꾸 감동되는 걸 보내냐면 보낼 때 내 것대요. 이렇게 보낼 때 또 내 속에도 담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전하는 자가 더 사실은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누군가한테 하나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최장로님한테 마음이 가서 최장로님한테 보냈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우리 화요 집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 집회도 그냥 제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냥 훈련 가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셔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번 훈련이 또 매번 이런 집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응답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내 것으로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응답, 이런 미래를 놓고 바로 237 살릴 파수망대, 237 파수망대 살릴 파수망대 식탁 회복이 진짜 중요하다. 저번 주 이 말씀이 저희 이 선교대를 통해서 더 확인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파수망대 식탁. 그냥 식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7망대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식탁은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진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최장로 막 저기 병원 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셨는데 내 속으로 목사님 돈 없어요. 그게 속에서 먼저 나와. 참 그게 안 돼요, 자리. 솔직히
우리들 다 여기 있는 시간표들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큰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왜? 이 사단이 가져다 놓은 이 3611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아 이제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도 할 수 있는 경제도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일로 들어가냐고. 하나님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 어쩌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바로 광야 근성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없이 살아가지고 광야 근성, 광야에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 막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해 놨는데 믿음이 없어갖고 겨우겨우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바닥에 광야 근성이 굉장히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거기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가. 그리고 하나님, 아유, 유 목사님은 시간표가 돼서 그렇지만 저희는 못 간다고요. 이게 먼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소리로 알아들으시고 아멘 하셔서, 당장은 올해는 아닐 수도 있겠죠. 또 모르잖아요. 올해 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세계복음만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게 돼 있어. 근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믿음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어. 강단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포럼하고 또 그 함께하는 현장 인도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구나 할 만큼 진짜 목사님과 24시 강단으로 이렇게 소통된다면 우리도 237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 일의 주역으로 목사님과 원팀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가 도망갔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가 재림주로 서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림주로 서셔갖고 뭐 하겠어요? 이제 그때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천국 갈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구원받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고 했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지옥 가서 살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시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림주 심판지로 서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이렇게 7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올 한 해 말리투시 시대 25시에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도전했냐? 그래서 우리가 7망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한세계에 힘을 주셔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을 또 찾아서 우리보다 더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망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건데, 우리에게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에는 237 파수 망대를 이렇게 세우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원단에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의 것,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도전을 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완전히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돼. 찾아서 찾고 끝나면 안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계속 이번에 그 파수망대 식탁에서 뭐 새김질 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말아라,
발굽이 뭐 갈라져 있어도 새김질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말아라.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새김질, 대새김질을 통해서 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을 미리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포럼하고 목사님께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정말 요셉과 같은 탑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원팀으로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찾고 누리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 광야의 식탁, 아니다 성막의 식탁, 예배 성공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틀린 것을 계속 복음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치유 서밋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서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운동을 성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항상 놓치지 말을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셨다. 세계복음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완성시켜가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운동 성공시키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것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의 응답도 반드시 주시고, 또 마지막 이 말세 재앙 시대, 진짜 뭐 존재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빈 곳,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 그 공간 속에도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아월스 237 그 서밋 처치 교회 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놓치지 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7망대의 응답을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맞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도록 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또 정확한 성령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과 맞는 방법이고 또 강단 말씀을 또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또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